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오신 한 분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그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인생을 감사와 기쁨과 예배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예배자, 사명자,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나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을 알아가게 하시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통제와 봉쇄와 금지 조치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욱더 안타까워하시며 지금도 나를 중보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셔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이 나는 일들,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나만 생각하게 되는 편협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깨어 즐거이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재영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이에게 전달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늘 감사함이 가득하길 중보하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진리와 능력으로 바로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우리 가운데 아픔도 걱정도 염려도 많지만 주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일어나는 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두 온전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도 하고 어지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온전히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주시는 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강구드리는 것, 여러 기반과 또 제한 조치 때문에 그동안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월 30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새벽 5시 이제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부족하지만 줌으로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계도 가정에서 할 예정입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영상이 자체적으로 제작되어서 호치민 온누리교회 4세대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도 매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온라인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자막을 참고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또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파리와 붕따에 있는 수엠목 교회와 오늘 하노이에서 4세대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수엠목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인데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채워주신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 매 순간 시작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사역을 두 분을 통해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교회 개척화 비자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베트남 땅의 지역교회 우리 소연목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가정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간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하고 아픈 자의 하나님이 주님 그들의 영혼들을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세대와 또한 문화사역을 시작하는 우리 정리씨 조로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통해 이 땅에 헌신하는 두 분의 영혼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명대로 말씀대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복음의 역사를 차세대 사역을 문화사역을 온전히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엎드려져 있는 인생이 아닌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수연목교회와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믿음의 교회가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채우시며 더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차세사역 또 문화사역을 개척하시는 우리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주님 미쁘게 보아주시사 그들의 영혼과 중심 가운데 어려운 시간이지만 담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셧다운되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준비하는 문화사역, 카페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차세대 사역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름답게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수연목교회와 정리씨 조로이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책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며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며칠 전 피검사, 심장 초음파, 펫CT 등 많은 정밀 검사들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검사 결과를 의사를 통해서 소생하게 설명 듣는 날이었습니다. 마음에 떨림도 있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다행히도 큰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믿음이 좋으셨던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의 소견을 듣기 이전에도 자신의 몸 상태는 건강했는데 그 이전에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전에도 건강한 상태였는데
검사를 하고 의사의 말을 듣기 전에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및 많은 봉쇄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줌 신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그렇다면 이런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을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일상의 회복인데 우리가 이전에 일상을 누릴 때는 그 일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감사하고 또한 기쁜 일들에 주목하기보다는 허락되지 않은 것에 주목하며 그것에 불평을 터뜨리는데 선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는 인생, 불평을 터뜨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수많은 확진자들로 인해 우리는 염려도 걱정의 시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허락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귀한 자녀가 있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은 기쁨이었고 감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성장에 대해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는 지금 그의 상황 가운데 그의 문제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믿음의 동역자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내리는 영적인 선택이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본질을 착각해요. 감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 것, 축복과 선물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주님이 주시는 자세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상황의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문제의 희생자가 되어버려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누리지 못한다. 비교와 경쟁, 나의 상황과 환경의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시 그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환경과 상황 속에 그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조금 의역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특별히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면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생활 방식. 다른 성경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묵상을 통해 생활 방식이라고 의역합니다. 이 생활 방식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향한 태도와 모습, 그의 중심과 마음 속에 내재되고 습관될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 그것이 내재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것을 그것을 감사로 볼 수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주님의 선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단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영적인 태도, 그 생활의 방식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성은 불평, 불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이 영적인 선택을 통해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거예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그는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어갈 정도로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장애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많은 주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도움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도 있었지만 그녀가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녀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어진 많은 것이 아닌 주어지지 않은 한 가지를 찾아내는 데 선수가 되어 그것에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걱정, 염려로 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감사의 생활 습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와 불평,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상황과 문제의 차이가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차이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할 때 지난 한 주 동안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16호 지침이 한 달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연장의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 뉴스를 접하는데 제 마음도 답답해지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없는 제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무거웠고, 공장과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일터에서 어렵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그 일터에 머무르며 살아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홀로 육아와 청소와 식사를 모두 감당하며 돌아서면 밥이라고 하는 돌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생각나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자신도 힘들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웠어요. 월요일 저녁에는 제 마음이 먹먹해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 설교를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난 금요일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봉쇄하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살아가는데 이 뉴스 하나로 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과 문제 속에 헤어나지 못한 채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뉴스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것일까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는 선택이고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제 안에 기쁨도 감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이 감사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지만 자꾸 상황에 함몰되고 답답해지는 제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한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뉴스 하나에 요동하고 우울해집니다. 가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서 벗어나 영적인 시야를 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과 염려로 이 시절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시간이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우리의 처소에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시간 그가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홀로 살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산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은 홀로 자신만의 유익과 만족과 축복을 누리기 원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며 함께 웃을 때 그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의 은혜라는 것이죠. 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여러 봉쇄 조치로 인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믿음의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통해 믿음의 진보를 통해 감사하며 기도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함께 주어주신 영혼과 공동체를 바라며 그들과 함께 지어질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감사가 우리만을 위한 감사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공동체를 향한 감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지으신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 지으신 이유, 그것은 이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만을 보며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 내 상황과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시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타나죠. 대표적인 감사에 대한 본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소리쳐서 나사렛 예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던 그 길에 그들의 몸은 깨끗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나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죠.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셨던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병들었다, 기도했다, 고쳐주셨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이 9명의 돌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도요,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역사가 그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 감사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 그들의 몸을 보이고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증거를 얻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돌아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바로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병들었다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고쳐주셨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한 감사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왜 감사가 중요한가? 감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태도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나타나는 고백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그 한 사람을 기뻐하셨고 그와 교제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으며 그의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결과, 고침받았다는 그 결과물에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감사를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토양에 심겨지게 되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려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 이 감사란 영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어떤 결과물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규제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가는가? 내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나의 상태를 바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성취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지금 작금의 상황과 현실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이해는 하면서도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지나친 자국 편파 중계이죠. 저희 나라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중계 과정 속에서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멘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지만 내일의 희망을 보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지만 내일의 희망을 보았다. 전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끝나버렸지만 내일을 더 기대하게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믿음을 통해 소망과 그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해내고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내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함을 통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미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환난이 인내로 변해가고 인내가 연단으로, 그리고 연단을 넘어 소망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작금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선하게 역사하셔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 부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감사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원에 아무 길도 없는 그런 곳에 한 사람이 그곳을 걷기 시작하면 길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곳에 길이 나아지는 것이죠. 푸른 꺾이고 무성한 그 초원에 그 희미한 길들은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감사의 길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초원 같고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무성했던 그 풀들이, 불평불만의 모든 풀들이 이제 밟히고 단단한 감사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기 때문이죠. 산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탈무드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어짐을 통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나눠주며 사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잃었던 감사와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지금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이 찬양과 같이 오늘 신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와 행복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는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 그 행복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감사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주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심과 다시 한번 감사의 영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행복의 그네들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으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얼룩져 있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로 감사로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이시는 소망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되지 않은 몇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시야를 새롭게 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주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 상황 속에, 문제 속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감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그 소망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만을 보았습니다. 나만을 바라보았고 지금만을 살아왔던 우리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소망의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며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내 괴로움 날에 옷사고 고난의 길을 건넨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사랑에 많으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의 상황과 문제 속에 파묻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금의 현실은 어둡고 절망하며 어렵게 만들지만 주님이시는 소망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과 나의 중심성과 지금만을 바라보는 연약한 시선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소망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감사로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